자,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님, 오늘 또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절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예배할지를 이 시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자매, 새로운 자매 한번 소개를 누구라고만 소개 다 아시나? 나한테 아니요, 모르는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이채원 자매라고 합니다. 야. 뭐 학생이 아니면 직장이에요. 기분 좋겠다. 뭐가? 학생 취급 받아서. 학생도 다양한 학생이 있어요. 뭐 만학적이지? 네, 학생도 다양한 학생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여지껏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배워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기에 대해서 또 특별히 6월절에서 여러분들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 제사의 방법에 따른 분류 이게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좀 해보면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와 그다음에 방법에 따른 분류 구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방법에 따른 부분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죠. 네 가지가 있어 크게.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 화제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불로 태우죠. 다 태우느냐, 뭐 일부분만 태우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요제, 흔드는 거죠.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거. 거제는 한번 들었다 놓는 거. 그래서 이 요제라는 것은 보통 이 자체로만 드리는 제사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제나 거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그 다른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분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5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말씀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구분을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번제랑 속죄제랑 속건제랑 화목제 다 헷갈려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불에 태우니까. 근데 특별히 번제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번트 오퍼링, 더 번트라고 했는데 번트 오퍼링이라는 자체가 불로 태우다라는 거고 그리고 화제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런 물어보는데 번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소나 이런 걸 다 태워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에는 뭐 헌신, 뭐 그다음에 대속, 속죄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어. 뭐 속죄제랑 속건제랑 뭐가 다른지도 구분이 안 가고요. 근데 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어요. 네. 날마다 드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큐티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럴 때 뭐가 포함되죠? 주님 잘못했어요.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 주님 사랑해요. 이런 것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먼저 할게요. 속죄제와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했을 때. 물론 하나님에게도 범죄할 때가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속죄제는 아까 말한 내가 하나님께나 범죄했거나 누군가에 범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피해를 입힌 거예요. 피해를. 내가 지난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딱 해야지 하고 10만 원 결정했다가 갑자기 다른 데 쓸 일이 생겼어. 써버린 거야. 그럼 사실 그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썼을 때 5분의 1 더 갚는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어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에 상응하는 그런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죄를 범하게 되면 어때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 화목제, 소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드리거든요. 그럴 때 항상 뭐부터 드린다? 제일 먼저 드리는 건 속죄 제를 먼저 드린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이 해결되니까 제일 먼저 드리는 죄는 속죄제다. 번제는 우리가 늘 드리는 거다.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뭐 성경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문제가 될 게 있으면 화해하고 이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잘못했다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와라.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제는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았던가 아니면 뭔가 그 받았을 때 그 받은 거에 첫 번째 거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농사를 짓을 때 주로 곡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제로 곡식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뭐 감사와 또 소원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평화, 그러니까 더 피스라고도 하고 더 펠로우십, 그러니까 교제. 그래서 주님께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보너스를 100만 원 받았어요. 생각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럴 때 주님 다 가져야 되는데 주님 너무 좋아해서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누군가를 봤을 때 내가 기쁨으로 돕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화목제라 또 화목제에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원,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요. 자, 리뷰가 끝나니까 실천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실천이 되었으니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절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형이 나옵니다. 우리 처음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지형이 왜 나오냐면 날씨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단면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사해 있죠. 사해를 딱 자른 거예요. 사해를 딱 잘라서 단면도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첫 수업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 첫 수업을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이거보다 이게 더 쉽겠네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기온이라서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죠? 이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요단강이 있어요. 이게 사해가 나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은 사실은 어때요? 사해는 바다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자, 이스라엘의 기상현상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절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기가 있어요. 추석. 그죠? 한가위. 뭐랑 관계가 있어요? 농사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음력설을 시죠? 보통 우리나라 음력설을 시잖아요. 왜요? 그것도 농사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절기는 뭐랑 관계가 있다? 네. 농사랑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농사랑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념일 중에서는 농사랑 관계 없는 게 있어요. 건국기념일, 뭐 제헌절, 뭐 이런 날들은 사실 농사랑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랑 가장 관계가 있는지 아세요? 농사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이해가 잘 안 되죠? 저 농사 지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저 농사 잘 몰라요. 저도 뭐 쌀랑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농사랑 관계된 거라는 걸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절기가 생활인 거예요. 근데 농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또 뭘 이해해야 되냐면 날씨를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의 여름과 중동의 여름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여름은 달라요. 우리나라의 겨울과 이스라엘의 겨울은 달라요. 그러니까 날씨를 그리고 계절을 이해를 해야 한대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을까 안 남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높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안 남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요. 뭐냐? 첫 번째는 절기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절기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더 디테일한 것은 필요할 때 이 자료를 여러분 그냥 꺼내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설명드릴게요. 단면도, 이게 단면도입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가 슈펠라 지역, 여기가 예루살렘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강.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네, 그렇죠.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날씨는 보세요. 10월에서 3월까지가 농사철이에요.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 10월부터 5리터 전말을 살 준비를 하지만 여기는 10월부터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요. 아시겠어요? 네.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 여기서 바람이 불어와요.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지금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 이거 제가 만든 와우. 비를 막 뿌려줘요. 그래서 비를 여기서 지중해의 그 습한 그 습기를 가지고 비를 막 뿌려줍니다. 근데 이 구름이 이 산지에 막혀가지고 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비를 여기 다 뿌리고 여기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른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지역 옆에는 바로 이 강 하나 딱 건넌 거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는 푸르른데 여기는 사막이에요. 여러분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에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서귀포가 태평양 쪽으로 향해 있거든요. 태풍이 막 불어오는데 서귀포에서 한라산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게 방에 꺾여요.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남한으로 안 올라와요. 한국으로 안 올라옵니다. 비를 거기 서귀포에서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여러분 나중에 서귀포가 살지 마세요. 진짜 습해요. 진짜 곰팡이 안 입혀요. 이거 뭐 멋있어 보이죠? 삶은 고달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10월에서 3월까지가 농사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아니죠? 4월부터 9월까지는 이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뭐냐? 마른 바람, 더운 바람. 그래서 이때는 그 수확을 합니다. 수확. 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자,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뭐 이런 거다. 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못해서 상관없어요. 자, 이 그림을 봐주세요. 이해 어렵죠?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 다 보고 나서 이 그림 보면 이해돼요. 네,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나눠드린 거를 한번 봐주세요. 이스라엘의 절기. 자, 이스라엘의 절기. 지난번에 여러분 매직 넘버 2, 5를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40을 아시면 돼요. 40. 인생은 몇 살부터? 40부터. 막 껴맞춰요. 인생은 40부터예요. 자, 4월이랑 10월만 알면 됩니다. 4월이랑 10월.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가 있어요. 자, 7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저 한번 보세요. 유무, 초칠, 나, 속, 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7자. 여러분 7글자만 외우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평생 유식한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유무, 초칠, 나, 속, 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무초칠 나속장 이것만 외우면 7절기 잘 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표를 보세요. 유무초는 어디 있어요? 유무초는 4월에 있죠? 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4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자, 유무초,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죠. 칠칠절은 어디 있어요? 6월에 있어요. 지금 5월에 있는 걸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칠칠절은 6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속장,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어디 있어요? 10월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40, 유무초칠, 나속장인데 앞에 3개, 두 개, 3개는 4월, 10월에 있고 그 중간에 하나, 칠칠절만 중간에 있는데 여러분 10 빼기 4는 몇? 6. 6월에 있습니다. 와우. 근데 6월에 있는데 77절이에요. 66절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기억에 확 남을 텐데 77절이에요. 아 참. 완전 학원 강사 같죠? 네.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왜냐면 저도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하고 나면 다 잊어먹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잊어먹더라. 40만에 절기는 40, 그죠? 근데 유무초 4월, 7 나속장은 10월, 600에사는 6월인데, 그죠? 1000에사는 6월인데, 근데 그거를 66절이라고 안 하고 77절이라고 하더라. 그럼 여러분 다 외운 거예요. 아셨죠? 다 외웠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부터 3월까지 밑에다 해보세요. 10월부터 3월까지는 농사철이에요.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서풍. 그러니까 아까 비가 오니까 아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이 지중해에서부터 오니까 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을, 겨울에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 겨울에. 제주도 사람은 이해하기 쉬워요. 왜? 제주도는 겨울에도 농사를 지어요. 왜? 제주도는 겨울에도 푸르거든요. 저는 겨울에 원래 푸르는 줄 알았어요. 겨울에 제주도에서는 감자 농사를 해요. 왜? 땅이 안 오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다른 지방을 딱 갔더니 겨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게 황량하더라고. 이상하다. 근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도 푸르네? 네.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왜? 저 푸르게 생겼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건 비난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겨울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4, 5, 6, 7, 8, 9 여기까지는 뭐라 하느냐? 그 수학을 해요. 수학. 자, 그래서 여기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타임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한 타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6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네, 6월절. 네, 6월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됩니다. 자, 6월절은 뭐 이 바벨론 달력에서 부르는 거랑 가나안 달력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 보세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뭐 태양력, 태음력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음력을 써요. 옛날에는 다 음력을 썼어요. 네, 다 음력을 썼는데 바벨론에서 부르는 이름과 그 다음에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에서 부르는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당연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부르는 거랑 일본에서 이걸 부르는 거 다르죠? 네. 그래서 하나는 바벨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부르는 이름, 뭐 아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부르는 이름은 제가 안 썼어요. 네. 그냥 이렇게 있다. 아빕만 하나 써놨어요. 정말 아빕이라고 부르죠. 왜? 성경에 나오니까. 네. 자,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요. 근데 어쨌든 뭐 니산, 이하르, 심, 탐무차, 엘릴, 티슈 이거 외우지 마세요. 네, 여보 이거 보기 나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일단은 6월절은 4월에 시작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80%가 몰라요. 6월절이 4월이라는 걸 아셨어요? 6월절은 4월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보통 6월절이랑 무교절은 다 같게 봐요. 왜냐? 6월절의 시작이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6월절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한 날, 양고기 먹는 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빵에 누룩 넣지 않는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 근데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초실절.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내가 처음 농사를 져서 첫 열매 있죠.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때를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이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거든요. 맥주절 아닙니다. 맥추예요. 네. 안 웃어도 돼요. 자, 왜 맥추절이라고 하냐? 보리랑 밀이 있어요. 보리랑 밀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수확을 할까요? 밀을 더 빨리 수확합니다. 보리를 더 빨리 수확합니다. 그래서 맥주가 보리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인 거예요. 보리 맥주라서.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 보리,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거다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 곡식을 드리는데 처음 드리는 곡식이 무조건 뭘 수밖에 없어요. 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자, 그 다음에 6월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저 한번 봐주실래요? 왜 나는 여기 보통 칠칠절과 오순절을 같다라고 하는데 왜 칠칠절을 썼느냐? 초실절에 첫 수확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전에서예요. 성전에서 이 초실절 제물을 성전에서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국민들은 뭐만 기다리겠어요? 성전에서 그 첫 수확인 보리를 드리는 것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새벽이 딱 동이 딱 트잖아요. 그러면은 초실절 수확을 하러 딱 그 성전에서 사람을 파견해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관리하는 밭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요. 그러면 그 뛰어나갈 때 성전 주변에 쫙 그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어요. 왜?
저거 오늘 뛰어가면 오늘부터 수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수학을 하지 않아요. 그럼 막 박수를 쳐요. 막. 그리고 그 사람이 딱 해오면 그 다음부터 50일간 막 수학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수학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77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수학한 거를 가지고 와서 저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라면 이 77절 기간은 개인이 내가 다 얻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77절 끝이 뭐냐? 77절 끝날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77절과 오순절을 같게 봐요. 같게 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그 49일의 기간 동안을 77절,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7절이 끝나고 오순절이 됐다는 건 뭐예요? 무슨 얘기죠? 어떤 의미일까요? 추수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추수가 끝났다. 자, 그리고 나서 10월, 아까 40이죠? 40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10월에서는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한 해는 언제냐면 4월이 시작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아셨죠? 근데 농사로는 언제가 시작이냐? 바로 10월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신년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6월절이 처음인 건데 나팔절이 또 신년절이라고 처음이네? 이스라엘은 1년이 사실 4번 있는 건데 크게는 2번 있는 거야. 첫 번째 1년은 뭐냐? 6월절, 즉 종교적으로 이 4월을 시작으로 보고 행정적으로는 이 나팔절을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치르게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9월이 있습니다. 9월에는 동물을 드립니다. 동물을. 왜냐? 동물들이 뭐 출산 주기가 9월인가 봐요. 그래서 9월에는 주님께 동물을 바치는, 그래서 이거를 기준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2월에는 시밭이라고 옆에 제가 나무라고 써놨죠. 시밭이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2월에는 나무에서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시기가 이 2월이 됩니다. 옆에 상징과 날짜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그리고 성격은 종교적 성격이냐 농사의 성격이냐, 그리고 뭐 여기 참신이라고 쓰는 건 아주 뜨거운 바람인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체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여기 성전 파괴가 일이라고 있어요. 8월 9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8월 9일이 성전이 파괴가 된 걸로 봐요. 그래서 성전 파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은 하누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스 안티오쿠스 왕조의 성전이 이제 더럽혀졌을 때 마카오베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회복을 해요. 그때 그 성전 회복한 거를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근데 그네 갔더니 촛불 있죠. 그 성전 안에 촛불이 하루치밖에 없는데 그 기름을 가져오려면 일주일이 걸려. 근데 일주일 동안 하루치 기름이 일주일 동안 타부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걸 기념해서 이 수전절의 그 상징은 7촛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뭐 길거리에 보면 전부 다 이 초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수전절. 근데 사실은 이 수전절은 주님도 지키셨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명령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3월달에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은 하만과 에스에게 아시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역시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기념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윤달이라는 걸 제가 써놨어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보세요. 음력이에요. 근데 음력은 1년이 지나면 양력이랑 며칠 차이가 나냐면 열흘이 차이가 나요. 열흘이. 그러면 3년만 지나면 한 달이 차이 나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차이가 나면은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3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끼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다르월이 12월이잖아요. 이 아다르월에 뭐라 하느냐? 배아다르월. 그러니까 아다르월 앞에 배자나 붙여서 배아다르월. 그러니까 한 달을 그냥 추가해서 넣어서 3년에 한 번씩 그 날짜를 맞춰요. 뭐 이렇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 절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름이 그 하그예요. 하그. 이 절기 하그인데 이 하그 춤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리고 쉬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절기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절기가 있거든요. 아까 유무초칠 나서 7절기가 있잖아요. 7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몇 개로 변하죠? 하나로 변합니다. 네. 6월절 만찬 우리가 떡받을 때잖아요. 이게 만찬으로 변해요. 7절기가 이제 하나만 우리 그리스도인 7절기 안 지키잖아요. 6월절도 우리는 주님의 만찬만 지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근데 이 만찬의 기본적인 의미도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는 이 절기라는 의미에 비춰봤을 때 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고통과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 아픔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도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에도 가장 좋은 예배는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이 개념들을 잘 아시고 또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 절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를 아까 우리가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절기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따 보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겠죠. 그리고 이 7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어요. 오늘 6월절, 칠칠절, 초막절 3개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유무초칠 나속장이잖아요. 그죠? 6월절 맨 처음 시작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아까 말했죠. 칠칠절, 이제 66절이 아니고 칠칠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장막절. 이 3개. 자, 이 3개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서 이 3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성전으로 가야 돼요. 이 성전으로 가야 돼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원칙은 그렇다는 건 항상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명령은 이때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신명기에 나온 건데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러면 이 보이라는 게 언제 보이느냐? 절기의 첫날에는 이스라엘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때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희생제물을.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뭐 먹을 수 있는 날? 고기 먹는 날. 옛날에도 우리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한가 왜? 잘 먹는 날이에요. 이 날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즐거워. 이거는 뭐 말하나 말하죠. 요즘은 우리가 너무 잘 먹기 때문에 뭐 고기 안 먹겠어요. 뭐 살 빼 그랬지만 이 당시에는 못 먹었다고요. 그래서 일본에 1년에 3번 모이라고 했는데 사내들이라는 유대인 통치기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루의 거리에 있는 사람은 3번 다 와라. 근데 저 끝에 있는 사람, 갈릴리에 있는 사람 3번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 다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만 와라. 예루살렘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 유대 그 6월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서 일로 다 몰려들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요. 그래서 적게 잡아도 170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절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초실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은 제가 원래 6월절부터 해야 되죠. 6월절 무교절부터 해야 되는데 왜 6월절 무교절 안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자 오늘 초실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초실절이라는 건 주님의 부활, 뭐 우리가 아는 것 비쿠림이라고 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먹은 후에 안식일을 지내고는 첫째 날 새벽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초실절입니다. 자, 이 초실절은 성전에서만 드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추수절이라고 하냐면 보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밀이 수확되기 전에 아까 이제 이해되시죠? 밀 수확되기 2-30일 전에 보리부터 수확이 돼요. 근데 이 초실절을 드리지 않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추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전에서 그 추수하러 딱 새벽에 딱 보낼 때 사람들이 줄 서서 박수 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대표성이고 성전에서만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 초실절을 간절하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는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6월절 이따 마지막에 하겠지만
6월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사실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6월절부터 신앙을 시작하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들에 대한 또 감사와 또 주님에 대한 묵상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그 6월절 하루는 구원받은 하루지만 그런 묵상하는 깊은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을 예표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드려진 거다. 근데 나에게 초실절은 뭐예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나에게 처음으로 얻어진 수학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것은 다 주님의 거다라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77절과 오순절은 나뉘어진다고. 그죠? 77절과 오순절을 나뉘어진다고. 여러분 이거 알면요. 여러분 정말 다른 데 가서 뭐 이게 제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다 77절과 오순절을 같은 걸로 보지만 아까 말한 77절은 초실절 이후에 49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수확을 해요. 저마다 수확을 하고 생각으로 초실절 때 한꺼번에 가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자기가 얻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77절이 49일 동안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약 한 달, 거의 2달에 걸쳐 수확을 하는데 이 수확할 때의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 수학 기간에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기쁠 것 같죠? 네.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되게 초조하고 되게 떨려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는 비가 안 오는 절기예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이때 비가 만약에 갑자기 비가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비가 오면 이삭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무슨 우리가 추수할 때 비 오면 농사짓는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안 오기려고 되게 하나님께 정말 하루하루 기도하는 거예요. 내 추수만 끝나고 비가 와주세요. 여러분 그러잖아. 나 결혼하고 집에 와주세요. 이거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저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15년이 지나도 안 오셔요 지금. 여러분 결혼 다 할 때까지 안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동감이 가시나요? 저도 모의고사 잘한 2세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동감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추수할 시간인데 비는 오면 안 되지만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라서 가물어서 수확을 너무 마른 감독이 들면 수확을 또 못 하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또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 이슬을 위한 기도를 해요.